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마가복음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들은 우리가 종종 마가복음의 종말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여러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임박한 종말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종종 흘러가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의 양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있어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들이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 말씀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여러 환상들이나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환상의 말씀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계시의 말씀들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신학적으로 2000년 동안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해석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종말론에 관련된 말씀이라 하면서 계시의 말씀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잘못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크게 잘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 돌들이 어떠한지, 저 건물들이 어떠한지 참 주님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당황스러울 만큼 주님의 말씀은 아주 매우 단정적인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서도 46년 동안에 지어진 이 성전을 주님께서는 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 성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3번 건립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다윗은 짓지 못하고 이제 솔로몬이 그 아들 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면서 첫 번째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서 멸망당하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너진 성전은 70년 동안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그때 되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영적 지도자인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바벨론 이 솔로몬 때에 만들어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 그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룹바벨 성전도 그 이후에 회파되고 헬라 시대를 거치고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 무너져 내린 이 수룹바벨 성전을 바로 헤롯 왕 때에 다시 한번 짓게 되는데 그 헤롯 왕 때 지었던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 지도자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죽이기도 했던,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을 맞이했던 그 왕, 그 헤롯 왕. 그래서 그 헤롯 왕 이후에도 그의 아들들 중에 헤롯 안디바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헤롯을 헤롯 대왕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이 헤롯 왕 때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은 주전 20여 년경부터 주후 한참 지나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주후 30여 년경에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당시에도 헤롯 성전에 중심되어지는 건물은 다 짓고 그 주변에 있는 부속 건물들까지 지어질 만큼, 그래서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46년 동안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긴 세월 동안에 아주 웅장하고 장대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 웅장한 그 성전을 보면서 감동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큰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될 거다. 다 무너지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 로마의 시대에 바로 로마가 완전히 유대를 이제 식민지 상태에서도 그래도 자치권을 인정하던 그런 때에 이제 유대 전쟁이라고 불리는 로마와 유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때가 바로 AD 70년 바로 유대 전쟁에서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갈 즈음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지어진 거지만 그러나 헤롯 성전과 같은 성전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왼편의 설명 중에 오타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전이 파괴되어진 것이 주전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라고 하는 설명글이 나오는데 주전 70년이 아니고 주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양력 지금 2024년인데 바로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예루살렘의 그 헤롯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전 70년이 아니라 주후 70년이라고 여러분 그 잘못된 표기를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도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2절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거다. 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가증하기 짝이 없는 이 종교 형태를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건물의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든 자들 다 쫓아내버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기도가 없어진 그러한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이러한 성전들은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한 그런 외적인 모양이 아닌 그 안의 중심 내용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내 위에다가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성전의 그 웅장한, 또 헤롯 성전의 그 화려하고 그 장대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는 어떠한 외형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오직 참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만이,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건너가십니다. 자,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골짜기 건너편 동쪽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지금도 이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지역의 건너편에 있는 이 감람산. 자, 이 곳에서 성전을 이렇게 마주 보고 앉으셔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가지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이 모든 일, 자, 이걸 지칭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을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전쟁이든지 어떤 종말이든지 어떤 큰 사변이 일어나서 성전이 무너질 텐데,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들은 역사 가운데서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때 완전히 무너뜨려졌고, 또 스룹바벨 성전도 그 이후에 로마의 침략들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또다시 다 무너뜨려질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또 한 번 로마가 됐던 또 누구 어떤 나라가 됐던 그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또 무너진다는 것인가? 그러면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날 겁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큰 전쟁에 의해서 또 나라가 망하게 되는가? 그러면 그런 때는 언제 일어나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이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다를 바로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들의 지도자,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전쟁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이미 두 차례 솔로몬 성전과 또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전도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너희들 듣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때 사람들은 바로 이 나라를 지켜줄 사람, 그래서 어떤 외적의 침략으로부터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어떤 침략도 당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지만 여기서부터도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 유대인들은 그러한 지도자가 나타날 텐데 그 지도자가 구약 성경에 말씀했던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외적으로부터도 이 나라를 강하게 지켜낼 지도자, 그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지금 오늘 이 5절의 대답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거 조심하고 거기에 미혹에 빠지지 말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다. 너희들의 그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너희들의 경제적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내가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다 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여기면서 추종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파의 그런 교주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고 또 나는 이긴 자고 또 나는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마음의 그 신앙을 흔들어대고 또 미혹되어 유혹되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많겠지만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말씀의 그 당시에서의 본 뜻은 이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그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줄 그런 지도자를 원하면서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해라,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움이 날 거다. 전쟁이 날 거다. 그래서 곳곳에서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러한 재난을 당하게 될 건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큰 지진이 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바로 이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주님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에도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많은 싸움이 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무성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가 하면서 종말론이 늘 계속해서 잘못된 종말론이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큰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7절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재난과 어떠한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종말론이라는, 특히나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에 휩싸이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이 9절 말씀에서 제자들의 그 질문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은 너희들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재판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회에서 너희들은 재판을 받을 거고 회당에서 너희들은 채찍에 맞으면 매질을 당하기도 할 거다. 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한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언해야 할 때가 올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재판을 당하거나 많은 고초를 당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들에게 넘겨지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11절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질문들, 바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 그 많은 재난들을 보면서 이제 그때가 됐구나, 성전이 무너지겠다 말씀하셨던, 마치 이제 모든 것에 그 종말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어떤 현상들과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또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 온갖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이럴 때조차도 너희들 마음속에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실 테이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알려주십니다. 말하는 사람이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너희가 대답할 거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거고 어떤 것도
견디어내고 이겨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 부분에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주 패역한 그런 세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지진도, 전쟁도, 난리도, 또 기근도, 또 형제가 형제를, 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이러한 아주 악한 세대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종말이구나 이렇게 연결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가장 중요한 구절은 13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난리가 나고 또 세대가 악하여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상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에게 구원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미혹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떠한 인생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함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이든지 어떤 징조가 나타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은 이 땅의 그 어떠한 신앙의 그 모습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외형적이고 외식적이고 겉모양의 저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될 것이고, 오직 끝까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철 같은 그런 믿음, 그런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성전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 겉모양의 외형적인 그 어떤 크기의 성전이 중요함이 아니고 저것들은 다 무너져 내릴 거고, 오직 너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되며 그들이 인생의 그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늘 우리의 인생의 삶, 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겉모양에 불과한 형식적이고 또 외형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닌 그런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것들은 다 어느 때에는 무너질 것이요 오직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많은 시련과 역경들, 그 모든 고난들이 겹겹이 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며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능히 잘 대처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잘 끝까지 견디고 이김으로 구원함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